자,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공동체 가치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 7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불사르고 그들의 가축과 심지어는 농토에 농산물까지라도 남기지 말고 다 불에 태워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7년을 다 마쳤어.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누구 라고 보니까 르우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을 에덴 동편 땅으로 자기들이 이제 차지한 그 땅, 모세가 약속해 준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 그리고 신광야에서 주신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세워서 나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주인으로서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가치관 변화를 지금까지 쭉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가나안에서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주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이들은 전혀 다른 세대였어요. 그죠? 전 세대는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명이 아니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음을 당했어요.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이 됐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 좀 해볼까?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던 애굽의 종살이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딱 구별점은 뭘까? 뭘로 구별될까? 구별되는 주제가 뭐지? 뭐 때문에 출애굽한 60만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게 되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이잖아, 원망. 그지? 원망. 그 원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만 이 공동체 가치관을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거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한 사회를 이루면 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가 의를 그러니까 도덕을 유지 보존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가치관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람이 누리고 있던 그 상황과 공동체가 누려야 되는 상황은 별개의 것이잖아. 그지? 별개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별개의 것은 공동체의 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지. 나 개인의 의 만족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의와 그리고 행복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의에 100대 100으로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못 맞는 거지, 그지? 맞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했을 때는 한 개인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의 정황, 집, 내변 속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공동체에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주장할 수 없지. 공동체를 이루는 뭐야? 그 environment, 레벨이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고 그 다른 공동체가 실현해야 되는 공동의 의, 정의,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뭐야? 어느 부분 져야 되는 짐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뭐야? 이전에 내가 있었던 내 개인의 행복은 이랬는데 내가 왜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왜 이건 안 되느냐? 뭐가 생기는 거지?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 지역 공동체의 지역 자체까지도 바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종살이를 했으면 됐는데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여지면서 그들은 뭐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충분히 있었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변이 속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속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속에서 원망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치? 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지.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은 있다.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원망할 거리는 있고 충분히 원망할 근거가 있고 원망을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내게 합당한 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윤리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을 힘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까지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으려 그러면 무조건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만 아니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어디인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지? 첫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거였지만 둘째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들어갈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뭐였지? 그거는 뭐야? 그렇지. 꿈과 비전, 곧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 시야를, 미래지향적 시야를 가지는 거였어.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이걸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내어뱉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게는 뭐라고?
고기 삶는 그릇의 냄새, 가마솥의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 그곳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가 아주 그냥 매반사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원망이 있었지만 그 원망의 지향점은 과거가 애굽이 아니라 뭐라고? 미래 땅 가나안이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미래 가나안 땅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열매가 없느냐라는 원망으로 바뀐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원망 자체도 이제는 뭐야? 꿈과 비전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실현하게 될 때 그 원망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 분명히.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비전이 실현되고 이루기까지 되어져 가는 상황.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굽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가르는 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들에게 도우시는, 그들에게 섭리하시는 그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그들을 돕고 간섭하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지?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100% 역사를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100% 지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원망만 했고 하나님은 100%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직접적인 간섭과 역사는 그 분량이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지? 그런 것들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100%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0%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네. 그러나 뭐라고? 가나안으로 가까이 갈수록 뭐라고?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는 그 수를 줄여가면서 거의 없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실 뿐. 이스라엘 전적인 이스라엘 스스로가 해결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전체가 스스로 감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단강물에 직접 들어가고 하는 분량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행하는 분량을 이만큼 높여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뭐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들이 자신의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을 통해서 뭐라고? 자신들의 책임적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지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책임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들을 행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라 그런다고? 이건 너희가 판 우물이다. 너희가 걷는 강이다. 너희가 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애굽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7년 동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쳐 전쟁에서 이기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적인 그런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믿음, 어느 쪽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큰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그지? 믿음이 내가 커서 하나님 복을 누리셨다. 하나님 전적인 축복을,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라고?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턴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지극히 믿음이 적은 자들이죠. 정말 믿음이 큰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내가 감당해서 내가 힘써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은 뭐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뭐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소출을 줄 것이다 그랬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직접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출애굽한 백성처럼 가만히 서서 뒷짐지고 가만히 보면 땅에서 소출이 났나?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니지. 그들이 힘써 경작하고 노력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11조를 가고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가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했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그 7년 안식년 그리고 희년 50년 그리고 11조 제도,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경륜이,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의 믿음,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나? 가나안에서의 책임적 존재로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성도들을 양육하고 어떤 성도들을 세워나가야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되나?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공동체 가치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자신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주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책임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